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해주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툼에 대해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는 일, 서로 승부나 우열을 겨루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다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원인과 해결의 방법도 각양각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다툼을 그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이며 사용 설명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까? 잠잠히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뭔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갖고 싶어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것이 아님에도 그것을 가지려 하고 그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진 않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친구하고 벗삼는 것이 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고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하시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훨씬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도록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사단에게는요, 단호하게 노라고 외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는 아멘, 예스 하고 말씀드리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우리 가운데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툼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뿐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다툼의 원인으로 성경은 미움과 증오를 말씀합니다. 이 다툼의 해결책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으로 일어난 다툼은 다툼 그 자체나 미움의 대상을 보면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 미움의 대상을 보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시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예수님은 사명대로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비참함과 조롱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평가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조롱과 비판과 천대를 행했던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각 지체들을 보시고 다툼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다툼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에 대해 현대어 성경은 남의 말 듣기 싫어하여 몸이 뻣뻣한 자는 다툼만 일으키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누구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여 몸이 뻣뻣한 자가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만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 자를 슬기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겸손함이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말이라도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는 슬기로운 자 다 되셔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내는 것은 참으시고 절대 온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이 올라오거나 노가 바라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호흡을 길게 하시고 그 순간 낮게 주님을 부르시고 침묵하시면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잠언 18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지어야 할 때 분쟁합니다. 이때 우리의 결정을 제비 뽑는 방법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요, 전 보듯이 매사에 쉽게 이런 방법을 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당연히 기도하면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꼼꼼히 사안을 점검하고 살피고 난 후에 최종적인 결정만을 이루는 방법으로 주님께 맡기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잠언 2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아멘. 다툼은요, 말을 옮기는 말쟁이에 의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남의 말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쁨을 나누는 말 이외에 부정적이거나 흥미거리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빙자한 남의 말 옮기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각 지체들을 위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하고 또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해야 합니다. 남에게 남의 기도를 부탁할 때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림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혼자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 본의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경쟁심이나 이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이나 야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주님의 평강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시기심과 경쟁심, 파당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다툼으로 파당이 생긴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은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 간, 교회의 지체 간, 관계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에 우리는 단호하게 노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보지 마시고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서로를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부간의 싸움은 좀채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중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부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그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용납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상대방을 볼 때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일으켜 우리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버리려는 영적인 악한 존재 바로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